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꿈꿀 수 없었던 부흥의 역사, 결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완성합니다. 러싱 윈! 러싱 윈! 러싱 윈! 러싱 윈! 아까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4의 아웃리치 첫 번째 팀이죠. 터키 팀이 잘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또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한 기도 제목들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순장들을 통해서 터키 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터키 팀을 위해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우리 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키 팀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진짜 아웃리치가 정말 이제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갔던 이 터키 팀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발대식 예배를 통해서 기도했던 대로 수많은 간증거리들,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팀들이 출국하게 되고 또한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안 간다고 그냥 여러분 관심 없어 하시지 마시고 그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해 주는 마음으로, 그래서 몸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우리 J4U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또한 모든 아웃리치 팀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 세 번째 죄였죠.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여러분들이 매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20분밖에 설교를 못해서.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는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오늘 그 못다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싫지 않으시죠? 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 무리바 바위를 2번 내리친 그 모세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분노를 어떻게 컨트롤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컨트롤의 부주의였지만 그러나 그 컨트롤을 잘못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이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이 분노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이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분노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 역시 모세와 같이 당대 크리스천 리더십으로서 아주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모세와 조금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접근 방식에서부터 차별화를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는 또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의 분노를 컨트롤하고 그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진정한 크리스천은 자신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웃리치 기간 중에 있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열방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웃리치를 우리 가는 선교사님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주어지는 이 메시지들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분노가 일어나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자기 자신은 배제된 상태에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배제하고 먼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분노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균형을 잃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느냐 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가 누구인지를 찾는 데 힘을 쏟는데 혈안이 먼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우리 공동체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에 더 이상 피해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원인 제공자를 제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관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문제의 삭시였던 그 인원을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분열되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분노를 잘 컨트롤했어요.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는 그 순간에서도 모세는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딱 봐도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물이 없다라고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조용히 반석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문제의 원인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림으로써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바 바위를 2번 내리치면서 반석에 물을 내게 했죠. 하나님은 이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했던 모세의 판단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그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출애굽 1세대가 결국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느헤미야는요,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십이었죠. 이 느헤미야에게는 주요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해져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또한 이 성벽이 무너지자 하나님의 성읍인 이 예루살렘이 수많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든 유대 지도자들과 여전히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벽을 지켜내지 못했구나, 성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놓을 마음이 없구나, 관심이 없구나,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을 찾아볼 수 없구나 라고 충분히 분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민족의 리더십이었던 이 느헤미야는 어떠한 일을 하기로 결단하느냐, 주어진 비참한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잘못이 아닌데 느헤미야는 자신을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잘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던 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됐던 것도 아닌데 왜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성벽의 회파됨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나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지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 분노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왜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외부에서, 나 밖에서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분노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그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 아웃리치 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발 직전까지 이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모든 아웃리치 팀원들의 부러움을 샀던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웃리치란 참 놀랍죠. 모두가 예상했을 때 저 팀은 정말 어벤져스다, 저 팀은 정말 엄청나다,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오겠다 라고 예상되던 그 아웃리치 팀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웃리치 팀은 문제가 없을 수도 없고 은혜가 또한 없을 수도 없는 게 참 이 오묘한 것 같습니다. 이 아웃리치 팀에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리더십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러한 문제들이었어요. 팀장이 있고 사역 팀장이 있는데 이 팀장과 사역 팀장들이 서로 신뢰하지를 못하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에요. 팀장은 사역 팀장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역 팀장들은 팀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결국은 이 팀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아웃리치 팀이 돌아오게 될 때 이렇게 좀 마중 나가보면 마무리 기도를 하고 나서도 잘 안 헤어지려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을 보면 이 팀 참 좋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기도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잘가, 안녕, 다음 주에 봐 라고 확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을 보면 많이 피곤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물론 새벽에 도착한 팀이라거나 아니면 밤늦게 도착한 팀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팀이 그랬어요. 이 팀은요, 오자마자 바로 그냥 각자 자기 갈 길 바쁘게 이렇게 헤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오시자마자 몇 분 이상은 좀 이따 가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 주세요.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점점 리더십답지 못한 언행이 현장에서 오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심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로 신뢰해야 할 관계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서로가 느꼈던 이 분노에 대한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나가 아닌 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 아웃리치 팀도 좋고 직장도 좋고 가정도 좋고 캠퍼스도 좋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으십니까?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지적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풀어야 풀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모른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노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남의 문제를 지적하면 관계는 무조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결국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팀을 다 분열시키고 마는 것이죠. 분노를 평안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분노를 풀고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때 그분이 그 복잡한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분노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애초부터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기도 제목조차 내어놓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조차 하지 말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능할 것만 같은 것들만 기도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이러한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날 리가 없다.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쩌면 가능할 것만 같은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한번 간증해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면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할 말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신상필벌이라는 것은 상을 줄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린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죠. 이것은 누가 한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제갈공명이 자신의 리더십의 원칙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갈공명은 이 원칙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벌을 주면서도 긍휼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잘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넉넉함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갈공명 주변에는 늘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거나 관계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관계가 오래 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이유는 혹시 우리가 이 필벌 중심의 사고만을 가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칭찬에는 인색하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고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용해야만 하며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에 따른 질책과 책임 추궁만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관계가 계속해서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게 제 성격이에요. 인정해 주셔야죠. 존중해 주셔야죠. 네, 존중합니다.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존중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혜 없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실타래를 푸시고야 말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기도가 먼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분주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당장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너무 분주해져요. 섣부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분주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주하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주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판단하는데 굉장한 제한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지게 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안에서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주하지 말자. 사탄은 내가 분주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정신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분주하지 말자. 분주하지 말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분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모든 리더십들과 이제 또한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아웃리치 팀장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리더십들이 바로 이 분주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리더십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주하지 마세요. 사실 저와 같이 이 목회자들처럼, 이 교역자들처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죠. 아무리 잘 준비한 예배도 이 예배를 시작하고 나면 그제서야 챙기지 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예배를 마치 시작하고 나면 큰일 났다, 내가 또 저걸 못 챙겼구나, 구멍이 발생했구나. 그게 꼭 예배를 시작하고 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꼭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예배 내내 그 구멍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챙겼어야 했는데 이미 예배는 시작했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메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 예배를 준비하는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을 비롯해서 어떠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느냐, 이 분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화요 성령 집회나 여러 가지 우리 대청의 큰 예배를 드릴 때 한 번씩 PD를 보게 되는데, PD를 보면 제가 마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이 예배를 시작하면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냥 모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진작에 챙길 걸, 왜 나는 이런 것도 챙기지 못했을까? 라고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 가사도 하나도 되지 않고 너무 분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결국은 그 예배에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자들이 분주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분주하게 해서 일을 그르치게 하려고 하죠. 심지어 이 종교 개혁자였던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주함은 악한 것이 아니다, 악 그 자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분주함을 믿음의 사람들이여 경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그리고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그 어떠한 세력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아웃리치를 가시게 되는 여러분들, 아웃리치를 가서 분명 분주한 상황들이 놓일 거예요. 그러나 분주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분주하는데 아주 도가 텄어요. 저도 당장 저의 삶을 봤더니 항상 분주한 거예요. 약간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데, 이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계속 분주합니다. 고등학생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고2가 되면 고3 되기 전에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고3이 되면 수능 치기 전에 뭔가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수능 치고 대학 가고 나면 형제들은 군대 가기 전에 뭔가를 빨리 해야 된다. 우리 자매들은 형제들 군대 가기 전에 뭔가 빨리 해야 된다. 형제들 제대하기 전에 뭔가 내가 빨리 이루어 놓아야 된다. 그런 분주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한 제대하고 나면 모든 이런 이제 대학교 후반 기간이 되면 졸업하기 전에 내가 뭔가 빨리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한 반오십이 되기 전에 뭔가를 빨리 끝내야 된대요. 그런 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제 벌써 반오십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어차피 살 건데. 우리 계속 분주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분주하려고 아주 그냥 이 분주한데 도가 텄어요. 그래서 결국 3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30세가 되기 전에 뭔가 또 빨리 끝내야 된대. 우리의 인생에 30대가 되기 전에 20대 때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20대 때는 30대 선배들을 보면 저기 그 대출이 어떻고 그리고 유학 갈 때 유학 자금이 어떻고 여러 가지 이런 제가 전혀 모르는 그 사회 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야, 30대가 되면 다 아는구나. 30대가 되면 저렇게 모르는 것도 없고 인생 물정을 다, 세상 물정을 다 아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제가 30대가 되는 순간 나 뭐 그동안 하고 살았나, 나 왜 아무것도 모르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
30대가 되거나 뭔가 인생 다 끝나는 줄 알고 20대가 다 가기 전에 빨리 없어 나 큰일 났다. 30대가 되면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라면 1년 1년을 분주하게 살아요. 인생 끝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 간증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두가 20대에서 성공한다 그러지만, 세상은 20대에 성공해야 된다, 모든 걸 준비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0대가 돼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나갔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토록 계속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언제 평안할 수 있는지, 언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분주해야 할 때와 멈춰서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기질과 배경과 그들의 능력 또는 성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또한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도구, 기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물때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도구와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물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태안을 가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이 태안에 갯벌 체험을 하러 갔거든요. 갯벌 체험 해보러 가신 분 계신가요? 이 갯벌 체험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호미로 캐면 조개가 싹 나와요. 조개가 하나 나오잖아요.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조개를 하나 딱 나오잖아요. 조개 하나 캐면 조개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다 있어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네.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나씩 했는데 이게 조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갯벌은 물이 빠졌을 때 그 갯벌이 형성되잖아요. 저희가 이 조개를 캐고 있는데 바로 옆에 너무 낡은 배 한 척이 있었어요. 이 배를 보고 아이고, 이 배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나 보다. 누가 버렸나 보다. 마치 폐차된 것처럼 그런 허름한 배가 있었어요. 이 배는 이제 목숨을 다했나 보다. 누가 여기 바다에다가 버렸나 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물이 점점 들어오길래 이 바닷길이 막힐까봐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잡은 조개를 가지고 이제 숙소로 가는데, 이 밀물이 정말 순식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배 한 척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배예요. 자세히 봤더니 아까 그 거의 버려진 것처럼 있었던 배가 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힘차게 이 배가 출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그 제기능을 발휘하는 배가 있다 할지라도 물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 배는 출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 물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스펙을 다 준비해놓고 아무리 우리가 도구와 기술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 물때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도구와 기술을 그냥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구와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면, 열심히 우리가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차가 조금 있을 뿐 우리는 그 도구와 기술을 얻을 수 있죠. 왜냐? 도구와 기술은 노력의 결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때는 어떻습니까? 물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때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물때는 자연의 영역, 이 물때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때는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도구와 기술을 갖추고 물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울리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셨죠. 저마다 50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스킷 드라마도 준비하고 많은 복음의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이러한 복음의 전략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들의 전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물때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때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이미 완료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와 기술을 준비하는 것을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 이미 모든 물때의 준비를 끝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물때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때에 따라 맞는 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이 움직일 때가 있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콧방귀를 뀌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은 당장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길래, 베드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길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는가, 아마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설교문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을까? 어떤 전략으로, 어떠한 수사학 구조로 했기에 3,000명이나 영접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의 지시대로, 예언대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외쳤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놀라야 합니다. 어떻게 3,000명이나 영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사실을 놀라야 하느냐? 영접한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불과 50일 전에,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을 보고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소리치던 그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악을 쓰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더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것에 감사하며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수확의 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도구와 기술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예스하실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나서려고 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비전을 받긴 했지만 때를 기다리면서 창조적인 생각들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결국은 이 허물어져 있는 이 성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저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비전을 주시면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이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마음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어두운 밤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를 다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암암리에 잠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을 몸소 경험하고 그들을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관계를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라고 해서 곧바로 그 비전을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함께 비전을 실행에 옮길 사람들, 나와 함께 동력할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고 또한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다 라는 그러한 영적인 물때를 직감하자마자 이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안다. 우리가 함께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청산하기 위해서 함께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자, 이 성벽을 회복하자,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자 모든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이 선포에 감동이 되어서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것만큼 더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치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잠재우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해나가는 여러 가지 사역들과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많다고 그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잠시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줌으로써 함께 우리가 일을 해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보상은요, 잠시 사람들을 따라오게 할 수는 있지만 함께 걸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어떤 것입니까? 감동을 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아웃리치 현장에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변화를 주기를 원하신다면, 분노를 컨트롤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분노를 줬던 사람과 또한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크리스천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함께 느헤미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분노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스리셨습니다. 분노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부르심에 집중하셨습니다. 너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너의 부르심은 무엇인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이렇게 다가가지 않으시고 먼저 자신의 부르심에 집중하셨습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인간 손에 죽으시게 되죠.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 있어요. 그때 분노하셔도 아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르신 목적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살려내시는 길을 그 분노를 컨트롤함으로써 만들어내기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문제를 지적하고 분석하려 하지 않고 기도로 푸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편하셨겠어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너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누구보다도 어려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 왜 내가 견딜 수 없는, 왜 내가 참아낼 수 없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나에게 주냐? 예수님도 똑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직접 자신의 부르심을 어디서 확인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인받으신 거예요. 그렇구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 너무 아프겠다. 너무 고통스럽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했더니, 기도로 풀려고 했더니,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만 있으면 나 그 십자가 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십자가 칠 수 있겠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곳에 모든 인류의 문제에 해답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분노와 이 고난과 환난과 이 시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그 해답이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난아 너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마저 삼켜서 우리가 승리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물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를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전이 생겼다고 해서, 사명이 주어졌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분주하게 행동하면 모든 일을 망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비전을 발견하시자마자 섣불리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병자를 고치실 때 마을 안에서 고치시지 않으시고 마을 밖에서 고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유대 지도자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전의 때를 이루셔야 하는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때보다 앞당겨지기 때문에, 빨리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되 가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주하지 말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때는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구와 기술은 준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물대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대를 허락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스펙들을 쌓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멈춤 없이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박차를 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 우리는 모두 합당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곳에 우리의 분노도 이미 못 박혔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분노가 임하고 때로는 이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이 분노를 너는 통제할 수 있다. 이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다. 왜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분노의 문제를 내어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갈등과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와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웃으시는 하나님의 우리 시간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나 자신의 문제부터 먼저 집중할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주님 나 자신이 아닌 너에게 찾았습니다. 외부에게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문제가 외부에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네. 아버지 주님께 모든 이 시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알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은혜가 있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알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동안을 살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알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고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를 위하여 아버지는 주님 앞에 역사하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알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분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평안함이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흔들게 하는 모든 분주함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는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소망과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는 이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이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는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기준을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구와 기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때와 그 시기도 우리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기 카이로스 물때 아버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겸손하게 도구와 기술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노하시는데 우리가 예스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구와 우리의 기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몸을 지갑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을 역사하시기를 은혜를 바랍니다. 그때와 시기를 나가지 못하는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와 시기조차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아버지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며 모든 일 주님 앞에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림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하여 하나님, 모든 분주함을 주는 영이여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모든 분주의 영들이여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없고 사탄이 주는 분주만이 가득한 모든 영들이여 이 시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주함이 아니오 평안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시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사 우리가 이 어떠한 시험도 기쁨으로 감사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세례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